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5년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올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중재를 시도하고 예수님께서 그 중재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거짓된 화평이 아니라 이 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분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조금은 특별한 말씀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분별하여 죄의 감옥이 아니라 영적인 화해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희생시킨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입장을 물은 것입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입장을 물으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빌라도를 비난하고 저들 정부를 부인하며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영적으로 보십니다. 2절,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만약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튀어 죽은 사고로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시면서 5절에서 너희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불을 던져 세례받게 하여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한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정치적 옳고 그름과 사건, 사고의 책임 소재를 물어본 것이죠.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땅의 어떤 제도나 완벽한 정치 제도일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또 시행하는 자들 또 따르는 백성 모두 회개, 즉 영적인 변화가 없이는 절대 완벽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세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치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회개로 시작합니다. 이상의 불과 세례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듭난 사람은 요셉처럼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현실에서 정직과 공의와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펼쳐 나가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좌와 우로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개혁부터 이뤄내야 하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보지만 그래도 이 땅의 삶은 천국의 모형일 뿐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복음을 더 가열차게 전해야 합니다. 불을 던져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고 성령의 회개 세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제 제목이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죠. 당시에는 흔하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상징적이죠.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뭔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년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주인이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이처럼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유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군가의 중재가 인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기회를 주십니까? 중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언제나 그 미리 어떤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 중보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노아 방주의 심판 속에는 100년 넘는 중재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포도원에서 버티며 다른 나무들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을 중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의 삶이 그 중재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파고 걸음을 주시는 예수님과 공동체 지체들의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통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가 더 주어졌습니다. 올 한 해의 이 기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주신 이 기회를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이 중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0 절에서 17 절에는 누가는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 중재를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고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고 하십니다." 안수하셔서 그 여자를 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율법 위반으로 예수님을 몰아갑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거,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요. 이게 분내는 겁니다. 이제 분노의 종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 믿음 없는 겁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이날이 엿새가 있는데 왜 그동안에 고침을 안 받고 안식일에 하냐 이런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는 것, 즉 병 고치는 것,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율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외식은 연기라고 했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돌보지 않습니까? 그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건 율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왜 허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도 없고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일종의 정치 제도였던 유대교 율법 제도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사회를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뭐 이렇게 연기할 뿐인데 거기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7 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온 무리는 그가 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게 됩니다. 6 절에서 9 절까지 말씀하시는 재생의 기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은 보란 듯이 뻥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 결과는 뻔하죠. 찍혀 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재생의 기회가 오늘 이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또 이번 주간의 목장 모임과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런 영적인 재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린 이번 주간에 이제 그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쭉 이제 마지막 창세기에서 보게 될 것인데 크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 재생의 기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상한 율법들을 갖게 돼 있어요. 세상 율법입니다. 그거 그냥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일 뿐이에요. 이기적인 겁니다. 연기일 뿐이에요. 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모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트집 잡고 불평하는 공동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냥 화를 내게 될 거고 그냥 트집을 잡게 될 겁니다. 다 싫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를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일반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이 복음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재생의 시간, 영적 이 다시 한번 주어진 이 올해의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이상한 율법을 갖고 있고 그 율법이 옳은 줄 알고 나도 못 지키면서 내가 의인이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사람들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내가 버려야 될 구원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나만의 율법, 가치관, 말버릇은 무엇일까요?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1절 희망적인 비유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채소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과거에 이제 이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겨자씨 샘플 같은 거 많이 가져오셨는데요. 그게 꼭 맞는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적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 가지고 안 자랄 것 같은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이제 깃들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비유 하나는 가루 서말, 굉장히 작은 누룩 하나가 이걸 다 부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겨자씨 같고 누룩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어서 성장할 것이고요. 부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해하고 또 그럴지라도 성장할 것이고 부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그 씨앗의 생명력에 정말 놀라시는 것 같거든요. 묻어 놨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을 볼 때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부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기독교는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6억 3천만 명으로 가장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줄고 교회가 준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아프리카 지역 제3 세계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는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 기독교인 인구는 33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지금은 겨자씨 같고 작은 누룩 같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중보하고 중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이제 누구나 와서 쉬고 거할 수 있는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으로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 그 말씀의 씨앗이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누군가의 이제 쉴 그늘이 되는 큰 나무가 되는 것도 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쓸데없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이상한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올해 아니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주일도 허락하셔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